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현장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현장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을 붙잡은 현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을 하는 남편이 아내의 사랑 어린 배웅을 받지 못하면 직장에 가서 일인들 제대로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경신도 중요하고 사회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도 필요한 가정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린다 데이비스라는 미국 여성이 쓴 불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뒷부분 15장에 보면 단 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단 마음은 기쁜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내가 범하는 잘못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순교자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라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되든 말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크리스찬 아내로서 져야 할 십자가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사탄의 도가 되어버린 남편의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내의 굴종으로 인해 남편은 더더욱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불행 속으로 치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로 순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면 나도 태도를 달리하겠다 라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because of, 때문에의 논리가 아니라 in spite of, 임에도 불구하고의 논리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더러 그를 사랑하라고 배우자로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내 가슴에 담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 곧 굴종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남편이 강압적으로 요구해 오니까, 또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평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로 기도하며 결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이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닭 보듯 닭 소보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일만 되면 부부간에 냉규류가 흐르고 피차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무관심해지는 부부가 있다면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는 이게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50보 100보로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불행하면 신앙도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인 중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정말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신앙을 강요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강요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홀대할 경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급기야는 메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앙 때문에 부부가 갈라섰을 때 스스로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노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 삶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 할 것 없이 거두어를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 내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내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의 귀함을 깨우쳐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며 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이것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모든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전혀 신앙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교회 가자고 계속 바가지 긁듯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잔치를 벌이고 있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비록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의 가정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 가정의 문제, 내 부부 간의 문제에 주님을 배제해 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낸 채 그저 믿지 않는 배우자의 비인화 맞추어 주다가 결국에는 배우자를 신앙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그런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두 상 중 한 상이 이혼한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도 미국의 경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40상 중 한 쌍만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20분의 1에 불과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부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욱 현저하게 낮아져서 400쌍 가운데 한 쌍만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문제를 극단으로 몰아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갈등의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늘 비워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의 자리를 남편과 아내 모두 동등하게 다 비워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위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면 됩니다. 이 일조차도 기싸움을 벌이며 자존심 내세우느라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기도를 해도 당신이 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양보하는 것도 당신이 해야 되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잔치를 벌인 그 가정에 발생한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정을 있는 그대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는 서양의 속담을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사실 가정생활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가려놓고 하는 것이라서 인간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게 가정생활 아닙니까? 직장생활과는 다르게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본능에 따라 하는 행동들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이나 실수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이러니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지켜낸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주님께 맡김과 동시에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 없이 꾸려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가정생활 하는 것은 그저 한 건축 공간 안에, 건축물 공간 안에 그저 동거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시간에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편은 남편들대로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모는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셨고 하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이들이 채운 항아리는 물이 두세 통 담기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여기서 통으로 번역된 헬라가 메트레테스인데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39리터 내지 4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물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에 이런 물통으로 두세 통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느 항아리는 2통이 들어가고 어느 항아리는 3통이 들어가니 평균 잡아서 2.5톤으로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100리터 정도의 물이 그 돌 항아리 하나에 들어갑니다. 100리터들이 돌 항아리가 6개이니까 필요한 물은 600리터입니다. 보통 1리터를 1kg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물을 20리터 남짓수로 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물을 나르는 하인이 3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한 사람이 20리터씩 10번은 물을 떠서 날라야 그 6개의 물통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나라의 집들은 대체로 고지대에 있고 물을 길어와야 하는 우물은 아래쪽 골짜기에 있습니다. 하인들은 20리터의 물을 길어서 언덕길을 올라와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사람당 10번씩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 더 어이가 없습니다. 찾아온 손님들의 먼지 묻은 손과 발을 씻어 드리느라 다 비워졌던 그 돌 항아리를 느닷없이 다시 채우라고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음용하기 위해 떠온 물이 아닌 정결 예식용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 마당에 마시기 위해서 떠온 물도 아닌 그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도 바보가 아닐진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게 뻔한 이 일에 동조하기가 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하인들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를 향해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난 이후에 이 포도주를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말했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눈에 비친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액체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걸 가져다 주라는 이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순종은 이적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고 힘에 벅찰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가정에 직면한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믿음의 삶을 시작한 너가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때로는 내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자존심으로 허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으로 너희 아내를, 너희 남편을, 너희 부모님을, 너희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겠느냐 물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소망 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보화는 아내의 가슴에 묻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행복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정도로 건강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됩시다. 내가 가정의 계획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애씀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주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아내도 주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자녀도 부모도 그렇게 한 곳을 바라보므로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애쓰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